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에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을 읽고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도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보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당시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남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끌고 와 찬란한 도시를 건설할 만큼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은 100년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전 539년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 함락당함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남유다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며 그 역사가 바로 이 시의 배경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역사를 회고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기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벨론은 당시 엄청난 힘과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한순간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눈앞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바사왕 고레스의 업적으로만 기록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도 그것을 알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제의 감정기를 겪고 해방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2절에서 주목한 것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포로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의 칙령은 남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칙령이 아닙니다. 바사의 식민 정책은 바벨론과는 반대로 각 식민국의 민족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사국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온 식민국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고레스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 뭔가 달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라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는 놀라는데 시편 126편 2절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며 화들짝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한 것 같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벨론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은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 지금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들을 노래하던 시인이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이 과거에서 어디로 이동됐죠? 현실로 이동하여서 이제 지금 현실 앞에 섰습니다. 시인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요, 평소에는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시인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 뭐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드라마틱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역시 시편 126편의 시인처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멋진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땅을 다시 경작해야 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곳을 다시 재건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5절과 6절이 이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시인은 희망을 노래하며 수고의 땀을 흘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즉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즉 울면서 씨를 뿌리면, 이 땅을 경작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구원의 완성이라는 곡식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기쁨을 소망하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수고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믿음의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되죠? 간구하고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서서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울더라도 묵묵히 걷는 자들 다 되시기를, 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미래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감당해야 할 수고들은 비록 힘들 때가 있어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사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